구약성경 733면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찌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령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더라.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점심을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반가운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이 얘기 그분하고 저분은 콤비가 돼서 이 중들이나 무당을 이렇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만나고 하는 일을 이렇게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잡도 타는 무당도 이 교회 집 근처로다가 이사를 왔고요. 또 대무당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대무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또한 만나게 해준 분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그 무당이 어떻게 됐느냐 빨리 또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 대무당을 한번 좀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기도를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하고 나가려고요. 그러고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점심에 부탁을 했더니 그 무당 보고 예수를 믿어다. 이제 당신 장사도 안 될 거고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굶어 죽을 지경으로 아무도 보러 오지 않고요. 그렇게 뻔줄나게 이 굿을 하는데 굿도 싹 다 끝쳐버리고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시작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여 이제는 두 손 들고 슬슬 나올 때가 비슷하게 된 모양이다.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이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위신과 체면이 있지. 그동안에 그렇게 무당 열심히 내가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내가 가려고 해도 체면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더래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했는지요. 그래 그 체면이라는 것은 잠깐 꺾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눈물 흘리며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재단에서 내가 무당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도 기도할 테니 하여튼 그 무당 열심히 공격을 하여 결국에는 체면 하나만 꺾으면 되니까 체면 하나 꺾고 나오게 해라. 목요 차례 때 아무도 모르게 뒤에 살짝 앉아있으면 나하고 그 무당만 할 테니 꼭 좀 데리고 나와 반드시 그 무당을 우리 한번 구원시키자 하고 그분하고 열심히 둘이 오늘 아주 의기투합해서요.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벌쩍 뛸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데 왜 가? 내가 저번에도요. 내가 큰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등어리에다 지고 그리고 내가 작두를 탄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내가 거기 가면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그 무당 위하여 오늘 저녁 때는 오늘 이따 통성기도 할 때는 주여 무당의 체면을 꺾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무당에게 제가 자꾸 관심을 갖고 한번 밥 먹을 자리를 한번 꼭 좀 부인하고 아내하고 그 집안 식구 전체하고 한번 박 목사하고 밥 먹을 자리를 한번 좀 마련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무당은 대무당이에요. 그 무당을 보니까 제가 이제는 포기할 때쯤 됐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 집사가요.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가다가 지나가다가 몸이 많이 아파 하니까 세상에 그 무당에게 코가 끼었어요. 가서 신내림을 받고 깨끗하게 몸이 낫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시 얘기하면 길어지죠. 왜 우리는 힘을 다 잃어버렸을까? 삼손과 같이 눈도 다 뽑히고 이제는 교회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무당보다도 못한 사단들보다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과 그 무당의 아내는 반드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당은 능력 있는 무당이라도요. 박 목사보다 더 능력이 많더라도요. 정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 합니까? 제가 속으로다가 사도신경을 막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래요. 벌써 다 알아요, 이 무당이. 그래서 갈까봐 안 한다고 했어요. 저에게 쫙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떤 손에 의하여 당신의 생명은 붙들려 있대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무당 얘기 듣고 아멘 할렐루야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 무당이 그렇게 능력 있는 무당이에요. 그러니 그 무당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저는 그 무당보다 능력이 훨씬 덜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남의 마음도 읽고요. 남의 그 과거를 쫙 알고요. 어떤 특별한 때나 그러지 그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당신 화경을 볼 줄 아는 목사야. 아주 드문데 당신 화경을 본대요. 자기도 화경을 볼 줄 안대요. 이제야서 좀 깨닫게 돼요. 화경이 뭔가 하고 무식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뭘 볼 줄 안다는 거 이런 거 볼 줄 아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거 못 봐요.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무당보다 저는 약해요. 그 무당은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막 목소리도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허연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요. 저 그 무당보다 모든 면에서 다 약하고 모든 면에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 무당보다 월등하게 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고 있어요. 저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는 거고 그 무당은 반드시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해도요. 그 세상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진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가는 그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교회. 아무 쓸데없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랑과 교만들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한동안은 2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만 했어요. 산속에 들어갔어요. 깨달아지더라도요. 성경을 두 글자로 딱 요약을 해버리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예요.
그 중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랑이요. 그것을 좀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그 누구도 깰 수 없다고 그래요. 위험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랑을 하십니까? 인간을 사랑해도, 한 사람을 사랑해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해요. 눈만 뜨면은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요. 기뻐 어쩔 줄을 몰라요. 인간과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기도하세요. 이 젊은 애들도 주님 아버지 롱다리 얼굴 허연해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 S라인을 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요, 누가 제대로 됐는지 금방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구원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 가운데 좁은 길을 가며 그 유혹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5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이제 열심히 성을 수축해 나가고 열심히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자극을 합니다. 너희들 두고 봐라. 우리들이 이제 쳐들어갈 것이다. 겁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여우 새끼가 한 마리가 지나가도 그 성은 무너질 테니 어디 두고 봐라. 그리고는 왕에게 거짓으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너희들 가족들 생명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공격을 하기도 해요. 자, 사단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국은 거꾸로 틀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공격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수축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우리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흩어지면은 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로 우리는 뭉치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는데 한 손에는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나가 싸우며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제껏 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도 결심하면 뭔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며 그런저런 세상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나요? 오늘 벌써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고 먹고 하는데 벌써 추워요, 이제. 이제 이불을 좀 두툼한 이불로 좀 바꿔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춥더라고요. 아침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기를 저는 늘 바꿉니다. 이제 춥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져요. 이제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 되겠구나. 나는 인생에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하니 저도 인생에 가을이 왔더라고요. 이제 인생에 겨울이 올 거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인생의 중반전을 향해 치닫고 또 후반전을 향하여 분명히 치닫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안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천하는 모습, 임종하는 것도 여러 번 가서 임종을 지키게 돼요. 근데 몸이 좀 아플 때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암이 퍼져가 점점 내가 힘을 잃어가도 내가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모든 걸 깨닫느냐면 이제 숨을 가쁘게 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고 생각할 그때 늘 다 그랬습니다. 전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제 손을 잡고 나도 구원받는 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놓고 가게 됐는데 나도 구원받는 예는 거예요. 내게 1년, 5년, 아니 1년만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이제는 잘 살아보겠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얘기들을 거의 다들 해요. 나 구원받았는지 목사님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가느다란 팔로 숨을 헐떡거리고요. 그리고 이마 있는 데가 팔딱팔딱 뛰며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 나도 바로 이때가 내게도 분명히 올 텐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텐데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에게 내가 돈을 1,000억을 주겠습니다. 흥미가 있겠나요? 기쁘겠나요? 기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00억, 1,000억, 2,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너를 몰라.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노후 대책은 그렇게 하며 천국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며 살아갈까? 왜 하나님을 직장 상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인생에 겨울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준비하지 않아 추워 떨며 결국은 얼어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질질 끌려 지옥으로 던져서서는 안 돼요. 한번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이 땅에서 어떤 모욕을 당해도 제가 늘 말씀하는 이 땅에서 암이 걸리건 아니면 노숙자가 됐건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흥분하고 감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대적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격을 합니까? 무너질 때까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같이 살아가지고 될까? 난 과연 괜찮을까? 나는 이미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며 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잘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나는 왜 이 한 가지를 버리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버려지지가 않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분들은 제가 그래서 오늘도 몇 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되지도 않은 채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박 목사도 역시 동일하게 나는 왜 하려고 하는데 안 될까? 왜 이것 좀 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먹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왜 이렇게 어길까? 네가 종이니? 괴로워할 때도 저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는 십자가를 붙들었잖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밖에 나와 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혹시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짜는 진짜같이 보이려고 하고요. 진짜는 내가 가짜가 아닌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대적들은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열등감, 좌절, 절망. 저 사람들이 공격해 오잖아. 우리는 군대도 없잖아.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 있게 하는 그것 대신에 승리의 도취감을 갖게 해줍니다. 사단은 참 기가 막혀요. 그래, 니들 잘했다. 야, 너희들 잘했잖아. 얼마나 감격스러우니. 이 사단들의 공격 중에 제일 무서운 공격이 뭔 줄 압니까? 저는 외부에서 저를 박해하는 것. 저건 목사도 아니야. 저건 나쁜 놈이야. 박보영 목사는 이제 연애 쪽에는 끝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저에게 적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적이에요. 안에 있는 적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적들은 나가 싸우면 돼요. 눈에 보이니 나가 싸우면 되고, 그것들이 자꾸 구창겨 굴면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요. 아예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안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을 이제 절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혼란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켜버려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남의 교인 뺏어다가 교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전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편안하고 시원한 곳에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영락없이 무너져요.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목사님, LG 그 메모리 스틱을 전부 다 줬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왜 그러냐면 이사장 취임 기념으로 학교에서 메모리 스틱 그거 비싼 거를요. 하나님 10,000원도 넘을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애들이 메모리 스틱을 좋은 것들을 다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그 망했다 니네. 그 엄청난 돈 애들에게 메모리 스틱 줄 돈으로 좀 신학교가 신학대학답게 그런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 수많은 돈들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써버리냐? 이제 다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신학대학도 그렇고요.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합니까? 외부에서 이단들이 공격해 옵니까? 불교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협성대학을 공격을 합니까? 총신대학을 공격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서 무너지게 해요. 예수의 피나 개피나 소피나 똑같다고 하고, 예수는 성관계에 태어난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그들은 가리키며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애들은 낄낄거리고 웃어요. 그것을 지혜지 않은 녀석들이 없어요. 제가 들었었어요.
결국은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27년간을 했대요. 어떻게 그냥 놔뒀는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하여 결국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다시는 그런 얘기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27년간이나 여기서 멀쩡하게 했었대요. 명예롭게 은퇴하게만 해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래요. 용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다. 내가 해주는 거 아니다. 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적은 것부터 사단들은 무너지게 해요. 내부의 분열을 몰고 와요. 우리들도 여러분 큰 거에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어떤 엄청난 것들이 무당이 와가지고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가 아니라 너 굿 한 번 해. 안 하면 죽여버려.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박보영 목사가 무너진다면 안에 있는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여 틀림없이 무너질 겁니다. 외부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들은 절대로 그것 가지고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시하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저는 쉽게 적은 것부터 무너질 것들을 사단은 공격을 할 거예요.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가야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니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공격해오는 것은 성벽 재건 현장이 아니었어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적들은 달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들을 분열시키고 공격하고 분란을 시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니 내 새끼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뭐가 죄겠어요? 이제 외부에서 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요. 성 안으로 가재도구를 다 가지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일단 성 안으로 들어온 것부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가난한 백성들이 들어오니 가난한 백성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그 가난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간은 좋았어요. 그러나 양식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들이 노리고 있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딸들을 같은 동족에게 팔아먹는 겁니다.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쌀을 얻어 그들은 밥을 먹는 거예요.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굶고 있는 자녀들, 아내들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며 그것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멋진 성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일하며 새끼들이 굶고 있는 것은 자막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내와 자식이 굶고 있는 것은 그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을만 한데요. 성 안에 사는, 중간에 사는, 성의 중간에 사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가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해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자식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겁니다. 땅이 있으면 포도밭이 있으면 포도밭을
잡히고 먹을 것을 얻어오는 거예요. 밭과 토지들을 다 전당 잡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참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쌓이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세상 살아가며 그런 일 없나요? 열심히 남들보다 예수 잘 믿고요.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요. 주님 앞에 좀 열심히 가슴을 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예수를 좀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안 되는지.